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은 약간씩 움직이시고, 전도사님도 안 보이는데 약간 자리를 움직이셔서 저와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이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그 내용상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바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이후에 계속하여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의 그 당시의 개괄적인 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아브라함 때라고 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주전 1500년 모세, 주전 1000년 누굴까요? 다윗. 주전 500년 이때는 누굽니까? 주전 500년 잘 모르실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주전 516년 이때가 이제 제2성전을 세운 때이기 때문에 여기 이때는 뭐 크게 뛰어난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학개, 스가랴가 이제 주전 520년 이때 활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전 2000년 아브라함, 1500년 모세, 1000년 다윗,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 이거 제가 전에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입니까? 주전 1446년 1월 14일 이때쯤 되는 거예요. 거의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저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 1446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도착하고 성막 완성하고 했는데, 성막 완성 시점 출애굽 2년 1월, 출애굽한 해가 1446년. 그럼 출애굽 2년이면 몇 년입니까? 1447년 하면 안 돼요. 4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전 할 때는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1446년 1월 달에 출애굽한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성막이 완성된 시점이 1월 1일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원년은 1446년, 출애굽 2년 1445년, 출애굽한 원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시점이 오늘 여기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있죠. 민수기 9장 앞부분 오늘 설교는 안 하지만은 이제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키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 제2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지금 오늘 성경의 시점 보면 9장 1절 보세요.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 둘째 해란 말이에요. 1445년 첫째 달 1월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절이고, 그 다음에 15절, 오늘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이게 이제 1월 1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적인 매체, 그게 바로 불 기둥, 구름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성막의 위에 임재하시는 이것과 백성들의 인도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1년 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밤에는 그 불기둥이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해 왔잖아요. 1년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야 39년, 결국 전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낮과 밤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내용을 다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를 사는 방식입니다.
광야를 사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인 거죠. 구름입니다. 구름. 이게 이제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어떠한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당신의 함께 하심, 당신의 임재를 자기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38절, 34절부터 나오는 구름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책 출애굽기 맨 뒷장 보십시오.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사진을 그리는 거죠. 밤에는 저렇게 구름인데 이제 불기둥으로 불로 뜨겁게 저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추우니까 저 구름 기둥이 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가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상상해서 그려본 그림인 거죠. 구름 기둥이 이제 낮에 저 구름 기둥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임했고 특별히 저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만들어 놓은 성소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함께하심,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쉐키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의 절정, 가장 큰 쉐키나의 나타나심,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하심,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사람 눈에 보이도록 33년만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로 자라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이 되셨어요.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죠. 그 청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보는가? 야, 놀랍다.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 텐트를 치심, 우리 가운데 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름이 가면 사람들도 따라서 텐트 다 접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구름이 서면 거기 서서 또 텐트 쳐가지고 계속해서 머물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오고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나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양식 방식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해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임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 그것을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쭉 뻗쳐서 있는 것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이 불 모양 같은 구름은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구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름이 걸음을 인도하고 하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에 자주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구름 말고 또 자주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나오고, 우리 민수기 9장 20절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맨 뒤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걸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중요했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였던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텐트를 걷고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따라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어느 지점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서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거기 주섬주섬 자기들의 텐트, 자기들의 집, 그 다음에 성막, 성소를 거기다가 치고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광야에 대한 지리 공부 필요 없었습니다. 치밀한 자신들의 앞날의 계획, 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위한 준비,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인가? 순종이었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 구름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했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순종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 여정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럼 뭐 단순하네, 쉽겠네, 말씀만 따르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기록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저기 신명기까지의 기록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 다 읽고 지나와서 이제 역대하를 읽게 되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했습니까?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하면서 조용하게 잘 지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평했죠, 원망했죠,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표가 없었습니다. 일정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일정표를 가지고 싶어하고 일정표를 만듭니다. 이제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5월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5월달 행사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야유회 있고 뭐 이런 거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다 그런 한 달에 대한 계획, 한 주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루에 대한 계획, 다이어리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표가 있죠. 잘 짜인 일정표가 아니더라도 일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하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을 좀 더 규모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수련을 간다든지 한번 했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을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큼지막하게 전지에다 적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정표 아침에 깨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쭉 적어놓잖아요. 아니면 소책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정표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니까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일정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만 있었지 일정표, 계획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그들은 몰랐다. 광야 백성들의 특징 첫 번째, 일정표가 없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에는 일정표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게 뭐냐? 패턴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뭘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뭘 정리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일정표가 없으니까 일정한 패턴도 없고 루틴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구름이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뭘 계획을 세운다든지 뭘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사실상 기대하기보다는 두려운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19절 말씀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긴 시간.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일찍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바로 그겁니다. 21절에 구름이 저녁에 성막 위에 머무르다가 어떤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떠오릅니다. 하루 만에 또 그 힘들게 텐트를 치고 피고 성소 성막 다 만들고 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 그럼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이면 일어나서 출발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멈춰서 진을 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좀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정표가 없었고 패턴이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뭐 지도만 없었습니까? 나침반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만약에 신뢰가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여정을 그들은 40년을 살아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일정표가 없어요. 규칙적인 패턴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이렇게 걷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무슨 패턴도 있고 뭐 루틴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대로 되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훨씬 더 우리 계획 세운 것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신을 따라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둘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정교하게 짜놓은 일정표를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몸이 익숙해질 만큼 그러한 패턴, 규칙적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삶이라 그러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든지, 혹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따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거룩한 목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건한 목적 이거 안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라틴어가 있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즐기라. 그래서 그 선생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거기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오늘 즐겨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영화에서만 그런가?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는 방식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날 30대 이하, 30대 뭐 한 35살 이하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 10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MZ 세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대의 젊은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클럽 가고 싶으면 클럽 가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원나잇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고민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삽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이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렇게 또 쉽게 구한대요. 군대까지 마약 들어갔다고 이제 지난주에 뉴스에도 나오고,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내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놈이 누구든지 뭐 상관없어요. 한 대 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곤혹스러워할 우리 부모님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내 기분에 저놈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한 대 쥐어 받고 싶은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왕따 시키고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킥보드 타는데 2명도 타고 3명도 타고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는 어른들이 쟤들 어쩌려고 저러나, 그러다 사고 나고, 그 사고 난데 엄마 아빠 와서 피눈물 흘리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요. 국가수사본부장 되려고 하다가 아들 때문에 못된 아버지, 애가 학교 다닐 때 사고 친 것이 기록에 남아서 결국은 아버지 앞날을 막는다. 경기도 지사를 했었는데 그 지사의 아들이 계속해서 마약하여서 뉴스에 나온다.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를 생각을 안 합니다. 가족을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인생의 긴 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부추기고, 이 시스템 뒤에 있는 가장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젊은 애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 무엇이 이것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눈물이 그걸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식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겁니까? 쟤들이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담보합니까?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학교에 불려오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 아니,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당신 자식이 저 애를 베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항상 내 애는 옳고 내 보기에 괜찮은 애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인 거예요. 항상 잘못될 가능성은 내 애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날 부모들이 기도를,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 그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이만큼 성장해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 제목은 내놓으면서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목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정에서, 집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럼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고, 이 흉악한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뒤에 평일날 2시, 3시 지나면 중학생 애들도 와서 교회 담벼락 밑에서 담배를 펴요. 쟤들 어떻게 내보낼 수도 없고 어른이 봐도 꼼짝도 안 해요. 왜요? 이러고 마는데 괜히 또 뭐라고 했다가 또 한 대 또 맞을 수도 있고, 교회 목사라고 했다가 또 대들면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지하 주차장에 와서도 담배 피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셔터를 내려놔요. 그리고 가끔씩 그 낮 시간에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자기 동급생 애들 데려다가 아니면 뭐 후배든지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니까,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막 사는 거죠. 내일이 없이 사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배부름, 당장의 입맛, 당장의 목마름, 당장의 편안함에 마치 목숨을 건 듯이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고, 만나에 질렸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어쩌면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싶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자기를 끄집어낸 하나님 앞에, 그 모세 앞에 이렇게 불평. 근데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대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안 보이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즐기는 것, 쾌락, 한 번의 즐거움. 여기는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는 것, 그 순간, 그 시간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일정표 있었습니까? 없죠. 지도 보고 루트를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정해서 끌고 가는 사람 아니었죠. 그럼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고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120년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지배했던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확신에 이끌려서 사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모세가 했던 이러한 태도,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그래도 순종해서 살아오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례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게 고난이 닥쳐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고작 이거야?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더 좋아지고 더 잘 돼야지 이거야? 이 정도밖에 안 돼? 혹시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해드린 게 얼마인데 겨우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과 저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당장 여러분과 제가 고통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난, 이 질병이 어쩌면 기도하는데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야 될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아유, 많이 아프고 아주 고통스러우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면 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선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적게 주시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어진 물질의 유무를 가지고 내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에 끌려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 실패하면서 못했던 삶의 모습,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했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확신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불확실합니다. 세상 정세를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마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죠. 세상 기후 기상 이변도 마찬가지고 무슨 백두산이 폭발하네, 후지산이 하네,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침략하게 되면 북한이 또 우리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무슨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해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 누가 확실하겠습니까? 불확실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쌀값도 마찬가지고, 반찬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확실하고 뭐 하나 안정적이고 뭐 하나 예측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 여름 기후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확신이에요. 이거 붙잡고 살아야죠. 이거 붙잡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어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살았잖아요. 이만큼 건강하잖아요. 이만큼 먹었잖아요. 쉬었잖아요. 아이들이 이만큼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은,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어제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성령이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쉐케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진다. 여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는 거, 장막 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성막의 완성입니다. 실제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바울과 베드로는 신자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세요. 집이 두 채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고 하나는 우리의 장막, 내 육신, 내 육체. 이거 무너집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천국,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가는 거, 이게 본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의 전, 성령이 머무르시는 곳이다.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위해 실제로 임재하시면서 성도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위에 구름 기둥이 뻗쳐 있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삶은 상징으로서 불같은 구름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니, 이런 약속을 믿어야죠. 이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확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만 부르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평안과 즐거움을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의 광야를 지나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확신을 따라가는 삶이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저 성도에게 저렇게 복 줬다고 해서 나한테도 꼭 그렇게 주라는 복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일이 꼭 생긴다, 그런 패턴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구름이나 불기둥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줄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의 복잡한 길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성령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